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의 반윤리적인 행태를 지적하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보기에 아마 예수님의 행적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왕래에 대해서 막 질책을 하고 이렇게 나서는 요한 자신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로 했던 그거죠. 맹인이 보고, 그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를 전하라. 이거는 성경,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해 놓은 그 내용들입니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상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렇게 믿을 때에 그 상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정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질문하러 왔던 요한의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남아있는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또는 병 고침을 받으러 많이 모인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또 요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들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요한 사도를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갈 때 그때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갖고 나갔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가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봤는데 좀 상당히 오늘 본문 전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방 읽어 말은 뭐 한국말이니까 한글이니까 금방 읽어지는데 그 속에 무슨 뜻인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갈대 보러 갔냐? 이것도 흔하게 보통으로 해석하기는 광야에 뭐하러 갔냐? 그 흔들거리는 갈대나 보러 갔냐? 자연 풍경 구경하러 갔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는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랬다, 오늘 이랬다 이런 말하고 내일은 저랬다 저 말하고 그런 식으로 흔들리는 요한 보러 갔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연 풍경 보러 갔냐,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요한이 갈등하고 오늘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확신이 부족한 그 요한 보러 갔냐, 이거는 요한을 굳이 보러 갔다라고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 일반적인 해석은 그쪽이 많은데 그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때 여러분 그들을 앞에 갔는데, 가서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무슨 동기를 가지고 요한에게 갔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갈대를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좀 많이 난해한데, 저기 삼일교회 있죠? 서울 그 청파동 삼일교회에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듣고 참고하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해서 또 제가 들었더니 이분이 다른 분들은 전혀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게 딱 같아요. 그게 정답 같아요. 상당히. 제가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대가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사람들,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상징하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뭐 사자나 또는 뭐 독수리나, 오늘날도 보면 이런 어떤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엠블렘 만들어 갖고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자기를 대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상징이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가 왜 갈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유물이 발굴이 됐는데, 갈릴리 호숫가 서쪽에 디베라라는 도시가 말하면 신도시가 건설되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황제에게 잘 보이면서 말하면 갈릴리 지역에 주민들을 유치하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디베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도시를 만든 거예요.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신도시를 건설한 것을 기념해서 동전을 만들었어요. 주화. 옛날에는 동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요즘도 동전이나 우표를 통해서 이렇게 기념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베랴 도시 건설을 위해서 주조했던 동전이 발굴이 되는데, 그 동전에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갈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갈대가. 제가 그거를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만들었는데, 헤롯 안티파스 해서 이미지를 찾으면요 동전이 나옵니다. 동전,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황제들처럼 자기 얼굴을 내세우지 않고 갈대를 내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대는 예수님이 갈대를 보러,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 말은 그 헤롯 안티파스 같은 그런 권력자 요한에게서 그런 권력을 찾기 위해서, 권력을 보기 위해서 갔냐,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느니라. 갈대 보러 갔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냐. 그 갈대 보러 간 건 아니지 않냐. 안티파스 같은, 헤롯 안티파스 같은 권력자 만나려고 굳이 광야로 갔나?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뭐하러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귀부인들, 사람들 만나러 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부드러운 옷은 우리 성막 지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직조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죠?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이런 직조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로 가지고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털로 입었고요. 가죽 옷을 입은 거죠. 가죽 옷을. 그 다음에 양 가죽으로 입은 뭐 그런 옷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털로 가지고 직조한 모직 그런 제품 이런 옷들 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직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아주 거친 옷 아니었겠습니까? 뭐 우리 보면 조선시대 이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삼배를 삼동사를 지어가지고 그 삼껍질 벗겨서 삼배를 집에서 짰어요. 우리 어머니가 짜서 삼배 옷 입은데, 삼배 같은 건 굉장히 거친 옷이죠. 거친 섬유죠. 근데 비단 같은 거는 굉장히 올이 가늘고 입으면 부드럽고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 말은 비단같이 그런 아주 품질 좋고 귀하고 비싸고 그런 옷 입은 귀인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중국에서 비단이 수입이 됐습니다. 나중에 당나라 때 많이 이제 수입돼서 그 비단길이라는 그런 무역로가 개척됐지만, 한나라 때에도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카이사 때, 그럴 때 보면 한나라의 종이와 비단이 수입이 되었고, 그거를 만드는 제조 기술을 알려달라고 막 애를 쓰는, 근데 한나라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수입됐으니까 굉장히 고가의 옷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부귀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 광야에 나가지고 그 요한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귀인들 만나러 갔냐? 그건 아닐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있는 이야기.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였느냐? 옳다. 내가 너희 일을 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냐. 그런 권력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귀인들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선지자로 만나러 간 것 아니냐? 바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간 것 아니냐? 바로 옳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원래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다. 정말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그런 귀하신 구세주로 우리 예수를 만나는 건데, 예수 만나러 오면서 여러분들 그냥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 잠깐 찰나에 불과한, 길어야 100년 이 인생, 이거 좀 편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냐? 아니면 권력, 예수 잘 믿다가 권력 누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 그러면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값진 보배로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를 믿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이 본문을 읽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앞에 사람이 어떤
집사님 이 핀을 꽂았는데 핀이 뭐 이렇게 뭐가 이상하게 약간 이렇게 잘 고장난 것 같아요. 고장난 핀을 꽂은 것 같아요. 보다가 설교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런 사건을 이렇게 겪으면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나갔는데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굳이 권력자 이 헤롯 안티파스를 연상하지 않더라도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가지고 따스한 햇빛이라든지 산들거리는 바람이라든지 풀잎바람이라든지 그런 데 마음 뺏겨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또 귀인들의 입은 옷이라든지 패션 이런 것들에 마음 뺏겨가지고 예배에 집중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참된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요한을 왜 만나러 갔냐? 선지자 만나러 간 거 아니냐? 그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를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용된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사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보내는 그 사자가 바로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 요한이 그 사자면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온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은 바로 이 메시아 이전에 보낼 사자이며 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엘리야는 말라기가 활동하기보다도 한 400년 전에 실제로 활동했던 선지자죠. 열왕기 상 17장에서부터 등장을 해서 열왕기 하 2장에서 불병거 타고 꿀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선지자 엘리야 우리가 잘 압니다. 파워, 능력, 선지자의 능력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인데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서 주의 사자가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죠. 세례 요한의 탄생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 사자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생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에서 그 사자가 예언한 대로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큰 자가 되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기경하고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엘리야와
이제 요한을 일치시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평하여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요한이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사람입니다. 가장 크게 일으킴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제자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요한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해서 좀 실망하고 이럴 수는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평탄하게 하는, 길을 닦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로 온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냄 받았는데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말하자면 요한의 어떤 믿음에 문제가 조금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극적인,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사례들 우리도 흔히 그렇게 겪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이 믿음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사실상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게 믿음의 본질인데, 근데 그런 위기 속에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IMF 사태를 맞았을 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되고 석장할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사업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IMF로 인해서 망했어요. 망하고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저는 좀 사실은 너무 제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죠. 저는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으니까 이 IMF 때 월급 받는 사람은 괜찮았어요. 그죠? 안전했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이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스포트 해주고 이렇게 잘 떼야지 교회 가지, 이렇게 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참 체면도 깎이고 믿는 게 뭔가 싶은 그런 회의도 오고 그러면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할 때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 지금 요한의 영국이 그런 거예요. 그 정확하게 그 똑같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짐작컨대 하나님이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감동대로 그 왕을 막 질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 왕이 되어서. 그러면서 질책을 했는데 그러면 서포트를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잡혀 가 있고 아무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 대해서 조금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섭섭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나약하고 좀 흔들리는 이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욱 확고하게 이 요한이 누군가를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인류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간이다. 모든 선지자들 중에 더 뛰어난, 선지자들보다 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크게 평가하시는 그 이유는 이 요한이 바로 예수님. 그동안의 선지자들은 전부 아득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에 올 메시아를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불과했는데 이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조차 자기 제자 뺏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구세주를 직접 만나서 직접 사람들에게 소개해준 그 큰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극찬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곧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뒷부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이 위대한 이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가면 천국의 가장 작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작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냐,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란 10장 40절에서 42절 사이에 나온 말씀을 좀 참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바로 영접한 자,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모든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무슨 이단자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취부되고 환영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 작은 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실제로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 있는 사람이죠. 천국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까? 아멘. 천국의 백성됨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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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인류 중에 최고라고 일컬음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은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 왕국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고대했는데, 요한은 그 나라에서 가장 가깝게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는데, 그 나라와 가장 가깝게 이렇게 누가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였던 이 요한은 친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 땅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예수님 당시 광야에 요한을 만나러 간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러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에 우리 모든 목적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엉뚱한 딴 거 교회 가가지고 본질적인 아닌 거,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반성을 하고 이렇게 되돌리려고 애쓰고 있는 부분이 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교회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되지. 찰나에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 그런 것들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질없는 것,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른 거 이것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이 예배 시간이 기쁘고 이것으로 만족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 본질적인 거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그랬는데, 그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랬는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뒷부분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길어질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은 세례 요한의 구속사적 위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선지자 이상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위대한 존재가 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자기가 아닌 예수를 드러냄으로써 이 세례 요한의 가치가 완성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가장 고귀하고 값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있으면 영원히 나는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고귀하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